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나 24, 또 교회 24, 현장 24를 찾을 수 있는 축복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갖고 있습니다. 138의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주은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과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은자, 말씀하시는 시은자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안테나를 열고 우리들의 마음의 플랫폼을 열어서 하나님을 영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귀한 예배로 가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이 마지막 시대에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미래의 뜰을 회복하면서 이방인의 뜰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캠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정말 나에게 안주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나와서 정말로 순례자의 삶으로 남은 자의 삶으로 파수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내가 있는 현장이 우리 가정이 온전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이루실 우리 터요 서명학교가 237 다민족 운동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강단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오늘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귀한 말씀이 들려지며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아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요 2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아멘. 오늘도 최고로 많이 은혜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처음으로 부활을 목격을 하고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제 일들이 앞에 있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12제자가 숨어 있던 집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려고 하시는지 좀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번 보시면 문이 꽁꽁 닫혀져 있었죠. 이 제자들이 누가 무서워서 문이 닫혀져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아놨습니다. 근데 그 문 닫혀져 있는 곳을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아까 우리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이게 닫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두려움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3장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벌거벗음으로 뭐했다 써 있어요. 그죠? 내가 벗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벌거벗음으로 두려웠다 성경이 써 있는데 창세기 2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또 써 있어요. 아담과 그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뭐하지 않았더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분명히 조금 전 한 장 전에만 해도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벌거벗었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있더라 없더라? 있지 않더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려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식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의 의복이 그만큼 중요해요. 뭘 입느냐 뭘 먹느냐 우리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근데 창세기 자세히 보시면 뭘 입느냐 뭘 먹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벌거벗었는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의식주를 기준으로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게 바로 인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 인간 속에 누가 개입해 들어오냐면 사단이 개입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무덤과 같은 감옥과 같은 이 집을 누가 개입해 들어가시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개입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에게는 누가 개입해 들어온 거예요? 누가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틈새 속에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왜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왜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냐? 왜 물고기가 물 안에 살아야 되느냐? 왜 나무가 뿌리가 땅에 있어야 되느냐?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면 되지. 얼마든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살 수가 있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뭐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히 됐는데 거기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모자른 창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요만큼도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창조가 사단이 개입이 들어오자 그게 부족한 창조가 되어지고 그게 문제가 되어지고 어려움이 됐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이제 문제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들어온 것이죠. 만약에 우리 인간이 짐승이라면 하나님이 두꺼운 가죽옷을 주셨을 거예요. 예? 양처럼 또는 다른 짐승들처럼 두꺼운 가죽옷을 주셨을 거예요. 필요하면 발톱도 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간에게 그런 발톱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두꺼운 가죽을 두지 않으셨어요. 추운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냐면 우리 인간은 겉으로 볼 때는 의식주가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이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원형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이 들어와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에 속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이제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젠 흙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흙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2번 보십시오. 두려움이란 뭐가 두려움일까요? 사전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위협을 느끼는 그 마음. 위협을 느끼는 마음. 왜 우리 밤에 혼자 어두운 데를 가면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한 번도 무서우신 분이 안 계신가 보다. 밤에 혼자 가면 무서워요. 예. 뭐죠? 산 같은 데 깜깜한 데 혼자 들어가면 무서워요. 평상시에는 안 보이는데 밤에 가면은 막 저에게 누가 같이 걷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느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두려움과 약간 달라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2번에 1번 보시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자리에가 뭐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두려움이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야 될 그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거기에 뭐가 되는 것이죠? 결핍이 생겨버려요. 상실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영적인 결핍, 영적인 상실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은 이번에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한계를 가지고 살아요. 불완전을 가지고 살아요. 상대적 존재예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상대적 존재예요. 예.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탕 하나만 줘도 고맙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개 줘도 모자라다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적 존재예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완전하지가 못해요. 저번 주 메시지의 결론이 뭐였어요? 우리 마음에 시은 자가 있으셔야 돼요. 자리.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에, 내 업의 가정에 그 하나님 만나주시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자리는 지금 하나님이 없는 자리. 하나님이 떠나버린 자리. 그러니까 세 번째 보십시오.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불안하기 시작해요. 염려하기 시작해요. 우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생각과 마음이 분열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전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집착하기 시작해요. 물질에 집착한다든지 또는 사람에게 집착한다든지 뭐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 있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좀 들여다보시면 창세기 15장의 1절 말씀 혹시 아시나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15장 앞에가 무슨 장이죠? 14장이죠. 무슨 장이 아니라 15장 앞에가 14장이죠. 14장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 300명을 데리고 9개 나라 연합전투에 들어가서 롯을 끄집어내오는 장면이에요. 그럼 이 정도면 대단한 거야 안 대단한 거예요? 9개 나라가 대충 나라도 아니고 진짜 큰 나라예요. 연합군 연합전쟁에 아브라함이 300명을 데리고 쫓아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9개 나라를 무찔러버리고 거기서 롯을 구출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해요. 아무것도 무서울지 않을 것 같아. 심지어 아브라함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살레망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겼다고 할까봐 그걸 내게로 돌리지 않는다니까요. 11조를 드린다니까요. 내 힘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힘이라고. 이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이 딱 한 가지만 얻어 걸리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나에게는 뭐가 없다? 나에게는 뭐가 없다?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이해가 돼. 막 연합군 전쟁에 뛰어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문제를 만나도 이길 수 있어 아브라함이. 근데 내게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있잖아요. 그죠 권사님? 사람들마다 다 있는 문제가 하나씩 있는데 그것만 얻어 걸리면 거기서부터 믿음이 실종돼 버리고 하나님이 실종돼 버려요. 거기서부터 두려움이 엄습해 버리는 거예요. 불안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 근심 이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잘하는데 왜 나만 이거 못하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요? 그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믿음도 엄청나요. 11조를 드릴 만큼 믿음도 엄청나요. 하지만 아들이 없다는 것 그 부분에서만큼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쪼그라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상급이요 내 방패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요? 아들이 아니야. 응답이 아니야. 역사가 아니야. 누가 너의 상급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사실은 아들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아들이 참 중요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아들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굴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그 엄청난 아브라함이 누구를 잊어버린 거라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모세가 안 되다니까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할까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가나안 거민들이 있어요. 뒤에는 뭐가 있어요? 다시는 돌아가기 싫은 광야가 뒤에 있어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는 누굴 잃어버렸어요? 예? 여호수아는 모세를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철두철미하게 누구 말만 들으면 돼요. 모세의 말만 들으면 돼요. 자기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계획을 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누가? 모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라졌다니까요. 그걸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네 발바닥으로 받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 가나안 걱정하지 마. 너는 그 가나안 땅을 전복하게 될 거야. 발바닥으로 받는다. 발바닥이 뭘 상징하는 것이죠? 당시의 발바닥은 종들의 종들. 주인은 신발을 신고 있다니까요. 누가 신발을 안 신다면 종들의 신발을 안 신어요. 너는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 거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 때문도 아니에요. 또 모세 때문도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해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경제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사람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제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구에 대한 결핍, 하나님에 대한 결핍, 하나님에 대한 상실이에요. 이거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다니까요. 난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나 예배 드렸는데, 나 주일 예배 드렸는데, 나 오늘 기도 추접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오늘 제가 사랑에 대해 찬양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찬양하고, 두 번째도 그 사랑,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찬양했잖아요. 왜 이거 찬양했냐면 이거예요. 이번 주 그 새벽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방언하는 은사, 네? 예언하는 은사, 뭐 엄청난 은사가 있을지라도, 내 것들을 다 불사르지르고 내어주는 은사가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믿음이냐면 사랑하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5분만 공부하면 알아요. 예수가 사단을 꺾으셨어요. 5분만 공부하면 알아요. 구원의 길 10분만 저거 공부하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기 아이가 지나가잖아요. 안 되니까 제가 누군지 다 안 되니까요. 내 새끼가 지나가면 벌써 눈동자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내 새끼는 들여다본다니까요. 제가 이제 아침에 우리 하나를 내려줘요. 그럼 하나가 이제 운동장을 들어가요. 그럼 제가 유턴 받아서 오면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많은 아이들에게 섞여 있어요. 제가 눈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 멀리 있는 그 교문 앞으로 들어가는 운동장을 통과해서 교실로 들어갈 때 그 정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아이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막 요즘에 방역 때문에 이거 발라야 되고 열 체크해야 되니까 좀 들어가는 게 늦어요. 그러면 막 섞여 있거든요. 근데 한눈에 알아봐요. 색깔만 알아보고, 특별히 저는 뭘 보고 알아보냐면 얘 걷는 폼, 제가 이거 하는 거, 진짜 그게 보여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키워보신 분도 아시잖아요. 멀리서 보면은 그게 보여요. 걷는 모습, 움직이는 이거, 뒤뚱거리는 이것만 봐도 내 새끼인 거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내교회는 알아요.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오미클론인데 여기에 예배 들어오신 분들은 믿음이 엄청난 믿음이세요. 우리 장성도님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세요. 아멘. 예,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못 드셨습니까? 드디어 이제 확진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우리 고전사님도 확진 걸리시고, 오늘 아침에 예담이도 이게 자가키트 했는데 2줄이 나왔대요. 그래서 온 가족들이 지금 못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가 멀리 있지 않고 이제 우리가 코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 다 걸리시자고요. 그냥 빨리 지나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저희 고은준 사님 다 찾아가셔서 제가 고은준 전사님 모셔놓고 부흥 집회를 할 테니까 오면은 코 한 번씩 비비고 할렐루야, 침 한 번씩 바르고 할렐루야.
그거 언제까지 우리가 두려워 떨 거예요? 빨리 지나가는 것이 낫지. 최고의 백신은 코로나 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예. 이번 주에 수요일 날은 다 오십시오. 제가 고전사님을 특별 강사로 불러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다른 게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너무 잘 알고 있냐면 사단이 잘 알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일평생 죽기를 두려워하여 누구의 종노 타고 있어요? 마귀의 종노가 성경에 말하고 있다니까요. 이 뭐냐면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해. 근데 이게 죽음이 꽃가닥 죽음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게 죽음이에요. 그 하나님 없으니까 모든 것이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없는 게 죽음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장하고 있는 게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둘째 사망은 지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누가 들어가냐면 믿지 않는 자, 살인하는 자, 흉악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들어가요. 근데 그 맨 앞에 누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맨 앞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 거기 써 있어요. 믿지 못하는 자보다 더 흉악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보다 더 무서운 자가 누군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자. 이게 계시록 21장 8절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 밤길에 혼자 다니는 거 두려워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건 두려울 수도 있고 안 두려울 수도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죠? 밤에 옛날에 링컨인가요? 그 사람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링컨이 유명해지기 전에 혼자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어떤 여자분이 그 링컨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만큼 링컨이 못생겼대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링컨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못생긴 거는 제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잘못이지.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여자분이 뭐라 그런 줄 알았어요? 놀라신 분이.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태어난 건 당신 잘못 아니다. 하지만 그 얼굴로 돌아다니는 것은 당신 잘못이다. 이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밤길에 무서울 수도 있고 안 무서울 수도 있고 지금 그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 걱정하는데 잘 찾아가 보면은 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데에는 우리 생각과 마음이 분열되어져 있고 뭔가 집착하고 있는 데에는 근본을 따져보면은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믿음에서 하나님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스스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스스로 방 안에서 우리가 죽어 있는 자와 같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요, 두려워요. 그래서 지금 12제자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무덤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져 있는 것이고 눈물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경험, 내 지식, 내 과거의 상처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십시오. 믿는 것 같지만 아직은 내가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믿는 것 같지만 내가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 12제자들 중에서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누가복음이라든지 성경을 읽어보면은 엠마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을 때 걸어가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먼저 누구부터 만났냐면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셨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도 만나주셨냐면 엠마오로 가고 있던 제자들도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이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놀래서 다시 예루살렘 쫓아 올라간 거예요. 그때 12제자가 문거로를 놓고 잠그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베드로도 보았고 요한도 보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봤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목격한 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이 기뻐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평안을 한 번 더 선포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아요. 알았는데도 문을 걸어 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손자국 만져봐. 가짜인지 진짜인지. 옆구리 찔러봐봐.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믿을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나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고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가 버려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왜 못 믿을까요? 왜 못 믿을까요?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맞는데 이건 어떤 부활을 본 거냐면 쉽게 말하면 진짜 우리 선생님 살아나셨네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네로 본 게 아니라
말씀이 성취됐네를 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이 이루어졌네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이 일어나셨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면목 없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 면목 없어. 우리 스승님 잡혀갔을 때 난 도망갔는데, 부활했을 때도 난 도망갔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면목 없는 신앙으로 가버려요. 나 오늘 예배 못 나왔는데, 나 오늘 기도 못했는데, 이런 신앙으로 가버린다니까요. 이건 부활을 목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활은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보고 성령의 귀로 듣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본 부활을 본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물고기 잡으러 도망갔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날 야고보처럼 죽어야 돼요. 목이 떨어져 나갈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릴지 모르는 상황에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어요? 감옥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심지어 천사가 깨우는데 야 일어나, 그러면 우리 같은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죠? 저 요즘에 새벽에 알람을 안 두고 자요. 근데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그분이 깨실까 봐 그래요. 저기 애가 깰까 봐 알람을 못 끼고 자요. 근데 벌떡벌떡 일어나요. 이 정도면 은혜 아닌가요, 은혜? 그러니까 베드로가 긴장하고 있었으면 툭 차면 일어나야 돼. 근데 얘 진짜 믿었어요. 발로 차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부활이 돼야 돼요. 내 눈으로 본 부활, 면목 없는 부활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스승님 일어나셨네? 진짜 죽었다 살아나셨나 봐. 이 부활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부활이 돼야 돼요. 약속의 성취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거구나. 언약의 성취구나. 이걸로 부활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12제자의 시간표는 지금 두려움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땅에 갇혀져 있는 것이고, 무덤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고, 현실과 육신과 어둠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이 바로 12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평안 똑같은 말입니다. 자, 평강의 뜻이 뭘까요? 평강. 우리 대부분 평강 그러면 평안하십니까? 유겸 지사님 평안하세요? 물어보면 네 평안해요. 그럼 뭐가 평안한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거. 오늘 아이도 학교 갔고요. 저도 아프지 않아서 오늘 출근도 잘했고요. 이게 우리가 평강으로 이해를 해요. 근데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 무엇인지 좀 확인해 보시자고요. 샬롬, 히브리 말로 평강을 샬롬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도 만나면 샬롬 그래요. 평강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평강이라는 동사형이 어디서 완성되냐면 열왕기상 9장 25절에서 완성돼요.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성전 짓고 봉헌식 한 다음에 모든 제사가 완료되어서 그때야 비로소 성전 일을 짓는 일을 마쳤다. 여기서 샬롬이라는 단어가 왔어요. 여기 마치다는 단어가 샬롬의 동사형으로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평강은 아무 문제 없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제 없음, 걱정거리가 없음, 염려 없음, 이게 평강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완료가 있는 거예요. 내게는 마침이 있는 거예요. 내게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요게 키예요, 요게 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평강 에이렌의 이건 헬라어예요. 에이렌의 뜻도 원래 뜻은 전쟁이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 전쟁이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중에 제가 이름을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딸이 결혼식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인사로 왔었잖아요. 기억나세요? 하진이 형제. 그 와이프가 그 선교사님 딸이에요. 근데 그 딸의 오빠인지 남동생이 지금 아직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지금 오늘 카톡방에 올려보니까 지금 기차 타고 폴란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대요. 폭탄이 막 떨어진대요, 지금요. 끝까지 그 자리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코로나 때문에 일찍 나오게 되셔서 못 들어가신 거예요. 아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교회를. 13개 교회가 있다고, 우크라이나 우리 교단 교회가. 지금 폭탄이 막 떨어진대요. 그 지금 막 도망가고 있다, 기차 타고 도망가고 있다고 카톡이 왔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 전쟁이 끝났다. 그래서 원수가 서로 부둥켜 안다. 이게 바로 에이렌이에요. 이게 평강이에요. 여러분 뭐가 싸움이에요? 여러분 사단과 영적인 싸움이고 죄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 싸움이잖아요. 이 땅에서는 진짜 죄가 역사하고 있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끝난 거예요.
이게 평강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밤길에 혼자 가다가 무서울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두려움은 하나님이 없는 데서 시작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리스의 피로 원수되었던 그 담을 허물으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는데, 사단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그 막힌 담을 헐었어요. 에베소 2장이 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멀리 있는 너희가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권속이에요. 권속 또 멀어서 하나님의 몸으로 삼아버렸다니까요. 너희는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 뭐가 평강이라면 이게 평강인 거예요. 문제 없는 게 평강이 아니라 내 안에 끝났구나. 임의의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임의의 복음, 이루어진 복음, 완료된 복음,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평강이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완료와 마침과 완수의 복음이 있는 거. 아, 그렇구나. 나는 영원한 죽음이 끝났구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승리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요것이 평강이라고. 요것이요. 이게 정말로 믿어지고 있는 상태, 이게 정말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 이게 평강이에요. 임의로 살고 있는 상태. 임의로. 지금 내가 전쟁과 같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진짜 그 선교사님처럼 내 아들이 지금도 그 폭탄 떨어지는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들 죽어도, 뭐 이렇게 제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진짜 그런 한이 있어도 우리 아들은 죽은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아이들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남의 이야기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어져야 돼요. 혹시 우리 자녀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정말로 믿어지는 것은 평강이라 그래요. 그런 평강을 얻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요걸 창세기 2장 7절이라고 그래요. 땅의 흙 열심히 일했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안 나와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돼요. 그 흙의 상태예요. 그건 감옥이라 그래요. 어둠에 갇혀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 뭘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성녀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이걸 평강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자 또는 성전 또는 성도 또는 증인이라 그래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우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들어와 있는 상태. 아, 주님, 나 예수 믿는데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없을까요? 완료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나를 알고 있다. 너의 결론을, 너의 작품을, 너의 미래를, 그 미래를 소유하고 계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좀 짜증낼 만도 해요. 에이 베드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너 지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0번 다져. 베드로 다 넘어져.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세요. 똑같이 숯불을 피워놓고, 똑같이 물고기 떡 구워놓고, 똑같이 바다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평강을 주시는 도구가 뭐죠? 근데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이건 뭐예요? 그죠? 이거 십자가라고요. 너에게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마. 왜냐하면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앞으로 해방될 거라 이렇게 성경에 안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미 해방되어졌어요. 오래 믿은 분이나 지금 처음 믿은 분이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제가 좀 짓궂죠. 우리 구봉 집사님은 새벽 예배 이제 저랑 드렸거든요. 아주 은혜롭게 드렸고, 우리 집사님 편하게 집에 가셔야 되는데 제가 잡았어요, 발목을. 집사님 잠깐 앉으시죠. 그래가지고 베이스 기타를 아침에 저 오늘 이 세 곡 오늘 부르려고 이 세 곡을 연습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안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집사님한테 뭐라 할 수 없잖아요. 집사님 오늘 연습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저는 뭘 보는 거라면, 우리 교회 주니자님들이 이렇게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꼭 기타를 쳐서만이 아니라, 악기를 쳐서만이 아니라 진짜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왕이세요? 예수님이 왕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왕이세요? 찬양을 관람하러 오셨나요? 찬양을 열람하러 오셨나요? 우린 예배자라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꽹가리 들고 오든지 캐스나 네이친가 그거 들고 오시든지 트라이앵글 들고 오시든지 하나씩 들고 오셔서 찬양하시라니까요. 당신들이 뭔데 이렇게 앉아있어요. 이렇게. 당신들이 뭔데. 그치 예림아? 오늘 반주하기 잘했지. 다음 주부터 할렐루야. 한정희 권사님 뭐 들고 오실래? 한정희 권사님 급하면 젓가락이라도 들고 오세요. 젓가락. 뭐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씩.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이미의 완료를 갖고 계세요. 근데 그 과정을 걷는 우리는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거 뭐 틀리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 이미 결론을 갖고 계신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목적지까지 인도하세요. 승리하는 자리까지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계속 갱신해야 돼요. 발전해 나가야 돼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그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삶의 열마를 하는데 왜 갈등하는 줄 아세요? 결론이 없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성도는 결론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 캄캄함을 뚫고 가는 게 아니에요. 환하게 가는 거예요. 환하게. 등불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 야, 너 무조건 1등 해야 돼. 1등 해야 돼. 1등 해야 돼 하니까 2등인 애가 캄캄한 거예요. 미래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1등하고 뭐라 그래 집에 가서. 유서 써놨어 애가요. 이제 됐어? 이제 됐냐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게 유서예요. 평생 한 번도 2등 해보지 않은 1등 하는 아이. 이거는 저희 교단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얘는 대학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랬잖아요. 서울대를 수석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거 차이예요. 얼마나 학교에서 얘들 초집중했는지 몰라요. 너무 공부 잘하니까. 시험 보는 당일날 시험을 보는데요. 글자가 붕 뜨더니 막 돌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한 문제도 못 풀고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뭐죠? 1등의 문제가 아니라 2등의 문제가 아니라 결론을 가지고 아이들이 오늘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근신해 나갈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너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야. 우리가 가야 돼 하나님 나라야. 늘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완료된 복음이에요. 편안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에요. 편안은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원하는 편안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있는데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왔습니다. 두려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에게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혹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럴지라도 성도에게는 죽음이라고 없어요. 성도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오늘 다 약속하시자고요. 저 뒤에 나갈 때 각서 하나씩 쓰시다고요. 첫째, 이상한 옷 입고 죽지 않겠다. 할렐루야. 내가 평상시에 입는 옷 이쁜 거 하나 골라서 입겠다. 아멘. 예? 그리고 갈 때는 뭐 눈깔 하나씩 뽑아서 주시겠다. 이렇게 각서 하나 쓰시고 하시자고요. 절대 이 땅에 미련 두지 마시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가장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들. 아멘. 재산이 있으면 다 헌금하고 가겠다. 각서 하나씩 다 쓰시자고요. 예.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는 나를 재창조하신 여정이에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바뀌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세 번째, 교회 안에 갈등이 있죠. 이거는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초대교회는 갈등이 올 때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됐죠?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가 되는 기초가 됐어요. 갈등이 왔을 때 우리 주은혜 교회는 복음 전파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약할 때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는 약할 때 강함이 됐어요.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에게 머무는 것을 봤어요. 약한 건 약한 게 아니에요. 약하면 강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번 주에 딱 언약 붙잡고 나갔어요. 죽어도 상관없다. 왜? 죽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 가니까. 문제는 나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갈등은 복음 전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오히려 강함이다. 약할 때 강함되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 마칠게요. 닫힌 문을
오늘 누가 침례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 빗장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여기를 뚫고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마음이 닫혀져 있어요. 그 빗장을 걸어 잠근 그 마음에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번 보십시오. 위에서 내리는 힘. 하나님의 지금 위로부터 하나님의 힘이 오늘 내려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24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22절에 이르시되 뭐를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가 감옥에서 누워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내교가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그가 그리스도구나.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모든 언약을 완료하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빗장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237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예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절 따라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죄를 사해 주자. 다시 한번 죄를 사해 주자. 내가 죄를 사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진대요. 사해질까요? 안 사해질까요? 내가 저 사람 죄를 용서해 주면 저 사람들이 용서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자가 죄를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근데 여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꼭 너희가 죄를 사는 자처럼 말해요. 이걸 전도자라 그래요. 유겸 집사님이 누구에게 복음을 증가하잖아요. 그럼 그 영혼 살아나 버려요. 물론 살리신 분은 그리스도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게 유겸 집사님의 상급이라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감히 우리가 그들의 죄를 사하는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서 흑암을 꺾어주세요. 오늘 가서 그 죄를 해결해 주세요. 오늘 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나타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삶 속에 오늘 이 평강이 찾아오시면 돼요. 내가 먼저 평강이 찾아오시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 믿게 돼 있어요. 내가 먼저 승리하면, 내게 있는 어둠이 떠나가면, 내게 있는 죄와 저주가 떠나가면 믿으라고 말 안 해도 믿게 되어져 있어요.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인 삶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로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예, 자 그거 따라 하시는 말 아는데 그래서 이번에 1번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내게 정해져 있는 시간이 24시인데 나는 그냥 위에서 내리는 이 달란트의 축복을 누렸을 뿐인데 25시의 축복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내 시간을 초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노용을 가려면 한 30분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30분을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저와 어느 순간 서밋의 자리까지 나가고 미래의 자리까지 나가고 237 다문화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에브리바디 에브리띵이라고 합니다. 노바디에서 나띵에서 에브리바디 에브리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모든 사람 살리고 모든 현장 살리는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들어와서 모든 사람 모든 장소를 살리게 하옵소서. 모든 곳을 살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그 십자가가 내게 들어오면 그 믿음 나의 믿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위에서 내리는 미션,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분이에요. 5분. 5분만 조금만 집중할 수 있고 그 집중을 가지고 영적 리듬을 만들 수 있다면, 리듬이 뭔지 아시죠? 리듬. 예, 제가 우리 유겸 지사한테 가르쳐 드릴 때 왼손은 틀릴 수 있는데 오른손은 멈추지 말라 그래요. 이 오른손이 리듬이에요. 리듬. 리듬은 박자예요. 박자가 쿵쿵 딱 쿵 똑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쿵쿵 딱 하고 멈춰버리면 음악이 멈춰버려요. 리듬은 멈추면 안 돼요. 5분을 리듬을 가지면 그만큼 각인의 24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씩 변화되겠죠. 그걸 메모를 하면 그게 인생의 작품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주은혜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입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속간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나와 교회 현장 24의 예배를 찾는 우리 주내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건축과 주일 캠프위에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토요 서밋 학교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그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막 저거 돼서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도 좀 하나 더 드릴 텐데요. 우리 목요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미래교회 캠프인데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목요 캠프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교회 회장님한테 신청해 주시면 우리 시간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부 모임을 지금 계속 못 하고 있는데 3월 13일 날 우리 재정부 모임 갖겠고요. 돌아오는 주일 날 3월 6일 날 그 서울에 있는 주은혜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이 고은유 전사님 사위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같은 교육자였어요. 같은 교회 교육자였고 그래서 주은혜교회가 설립하게 됐는데 제가 이날 아마 시간을 보니까 1부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2부에는 우리 김선 전사님 같이 2부 예배 같이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서울 주은혜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시죠? 예,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지금 걱정이고 오늘도 예배도 많이 못 나오시고 아침에도 막 연락이 오셔서 그래서 이제 못 오셨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본인이 코로나인지도 모르고 지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감기처럼 지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다만 혹시라도 어르신들이라든지 몸이 약한